자, 오늘 벌써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의 3년에 걸친 2차 선교 여행에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후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름 모를 감옥의 관수에 의해서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다음 선교지인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는 17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료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라는 거 3주 안식일을 3번 지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그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경건한이라는 그 형용사를 가지고 뒤에 헬라인이라 붙으면은 헬라인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 그래서 이런 경건한 헬라인들이 유대교에서 그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율법을 잘못 가르친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그 유대교에서 빠져갖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교를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원인이라고도 크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바울과 실라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카에서도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됐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핍박을 받으면서 데살로니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카를 떠났을 때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아덴이었습니다. 아덴인데 아덴으로 가기 전에 거기 들리는 곳이 어디냐? 베레아에 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들렸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너그럽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고상했다, 노블이라는 거, 점잖았다, 좀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말씀에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목사가 말한 말이 오늘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려면 여러분의 성경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우리가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오픈북 시험을 보잖아요.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놈들은 오픈북을 시켜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못 찾아요. 이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것이 맞는 말인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굉장한 성경과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해.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점잖다, 고상하다, 좀 너그럽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레아에서도 선교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이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갖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극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보면 마치 누구 같습니까? 거듭나기 전 바울 같지 않아요? 바울이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아마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다녔던 그때 그 시절의 바울의 모습이 이때 쫓기면서 바울이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은 급히 베레아를 떠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머물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마무리해서 좀 더 가르치고 좀 마무리하고 와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친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짧지만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편안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한 일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 거라는 것은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겨낼 수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에게 있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힘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감사함이라는 고백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스님없이 바울이 그럴 거고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요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바울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방해와 음모를 피해서 어디로 오느냐? 아덴으로 오게 됩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날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역사학자에 의하면 아테네의 전성기가 한 500년쯤 흐르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많은 풍성함이 많이 쇠퇴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아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역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덴의 사역은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까지 데려다 준 사람에게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아마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는지 빨리 가서 디모데하고 실라를 이쪽으로 오라고 전해달라는 그 메시지를 줍니다. 아덴은 그리스뿐 아니라 세상의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로 아주 명성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제논과 같은 철학자들. 여러분 이름들만 나열해도 들어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서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과 뭐 동상과 뭐 아름다운 우리가 건축 그 양식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견줄 만한 도시가 없었으며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는 무슨 신전이 유명한 곳입니까, 여러분? 아테네의 유명한 신전. 파르테논 신전. 우리 배우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유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6절과 17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풍부한 아덴을 바라보고 바울이 한마디가 뭐냐?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논쟁이 벌어졌는가 불러보세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보인 반응이 첫째는 말쟁이. 말쟁이라는 것은 저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그냥 수다를 떠는 것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에게는 많은 범신론이기 때문에 이방인 신,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상에 보면 우리가 이름 모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중에 하나를 전달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단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전해던 방식과는 매우 다르고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까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던 것은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역사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데 어려움보다는 그래도 익숙한,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구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이런 아덴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아덴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물질주의로 오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신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간은 스스로 살아야 하지 신을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활은 실제적으로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니네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거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광장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 신이라는 말 속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니들은 지나치게 미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것은 신도 필요 없고 인간이 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많은 신을 보면 너희들은 신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신이 있다는 것은 미신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호신용 같은 것입니다. 호신용 같은 것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는 이름까지 사용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가득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과학을 믿으면서도 가장 미신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공허함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즉 너희가 신은 필요 없다라고 그리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너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24절과 25절, 29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니들이 지어놓은 저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에 있지도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언덕 높은 곳에 지어놓은 높은 신전이나 조각이나 동상들은 모든 니네들이 한 것이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헛짓이고 이제까지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셨다는 너희들의 실수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계시함으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회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제일 첫 번째 외치는 것이 뭐냐? 회개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일 니네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회개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지 못할 때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상황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철학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32절 34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곳에서 믿은 사람은 아마 5손가락에 꼽힐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덴 사역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바울의 아덴 사역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것은 저는 옳은 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덴 사역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복음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화와 언어와 정서에 관하여서는 전도 대상이 익숙한 삶과 세계관을 고려해야 된다.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매우 성경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는 세상 그 어디보다도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영성과 지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성은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통해서 습득이 되지만 영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해 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하고 부유하면서 타락의 대명사로 쓰이는 만큼 환락과 유흥의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에서 왔다. 어떤 여자가 고린도에서 온 고린도 여자라 그러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유흥과 환락에 빠지는 것을 대표적으로 할 만큼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땠냐?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선교를 하는데 승승장구보다는 끝마무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쫓기거나 도망가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특히 아덴 사역은 영적으로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은 영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겁도 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 영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육체적으로도 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에게 쫓기는 상황과 새로운 사역지 고린도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고려할 때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물고 싶었을까요?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항상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문지 아세요? 2년 넘게 한 선교 사역 중에서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뭅니다. 가장 있기 싫고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바울에게 골칫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과 2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할 때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매우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두려웠고 심약해 있고 떨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온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로마로부터 온 부부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바울과 같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부터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업을 같이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쨌든 필요할 때 자기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생계비가 필요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바울에게 생계비를 꾸준히 보내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때는 생겨나서 했지만 그렇게 많은 서포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업을 하면서 자기 생업을 하며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자비량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뭐라고 하냐?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여기서 말이 그렇게 기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절과 4절을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했느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했어요. 이때 바울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같이 생업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동역자가 생겼고, 또 데살로니카에 남아있던 디모데와 실라도 와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그 세워놓고 온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이런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 성장하는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을 얻고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역시 복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위협했다는 것은 또 사실적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회당장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과 회당장이 회개를 하면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장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목사나 마찬가지로 회당장이면 회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울의 사역이 손쉬워진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은 바울에게 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폭력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건 반대에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 중에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이 많으니까 복음을 선포하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을 이루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탄 바울의 일행은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자,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고 아시아와 로마, 그리스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달과 사냥의 여신이자 이렇게 여자 신중에서 유방이 막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우상 같은 거 있죠. 유방이 막 여러 개 달려있고 막 팔리는 거. 이거를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 수호신으로 섬기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신전이 있는 곳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고린도보다 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에 있는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달, 별, 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겼던 우상의 수호신들이 아마 거기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베소를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 가냐? 가이사라.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뿐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그의 삶의 기쁨은 무엇이며 그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복음으로 뿌려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열매이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삼교회 사역도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매번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라 굴곡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힘이 되면서 이러한 심령으로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을 만나니까 아마 사도행전을 지금 전파하면서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확신하시고 믿으시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